오늘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있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에베소 2장을 시작하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들에 답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이해시켜 주시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나 이거 하고 있어. 이런 거. 이러면 좋겠네. 영혼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피드백 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행동이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행위를 또 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이미 선한 자. 영상의 질문들을 수없이 살펴보면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까? 내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라고. 여러분은 하지 않았다면 이미 임석현 형제를 차별했고 또한 무시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했고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했어요. 성령을 슬프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십니까?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범죄라고 죄의식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나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우기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안 해도 되지. 나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아닙니다. 또 멈추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범죄했습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또 칭찬을 안 해주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다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임석현 형제를 나쁜 생각으로 판단하십니까? 좋은 생각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 일을 알려주고 동참하라는 것을 전해주는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맨날 나단만 치고 맨날 죄의식을 가지라고 그러고 맨날 예수님만 전부가 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는 좋은 사람으로 괴롭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5절에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듣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아쿠사테라는 동사가 명령법으로 단순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라고 해서 아주 지금 이 편지로 내가 여러분에 쓰는데 구체적으로 들으십시오. 주의 깊게 기숙고하면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멈추십시오. 모든 생각을 멈추고 내 말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것. 이 시간에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습관에 돼 있는 종교적인 것으로 안 들으면 이상하고 들으면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마시고 편지를 쓰는 야고보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서 그 야고보의 간절함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간절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그 열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이를 다 멈추고 다른 것에 기울이지 말고 또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그것에 멈추고 신발을 벗고 서십시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대 부자들, 부유한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은 보십니까?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부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 업신여기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부자여서 업신여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이 뜻을 사전에서 보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여러분 임석현 형제를 하찮게 여기죠. 여러분의 방식으로 존중하고 그러죠. 뿌듯하죠. 그런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차별하고 있는 거죠. 업신여기입니다. 발시합니다. 업신여기 하찮게 대하다, 경멸하다, 깔보와 업신여기 이 단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옛사람, 죄 그 자체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현재 야고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상황입니다. 과거에 부자로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없을 여겼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압제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것, 착취하는 것.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고 착취합니다. 노동착취. 세 번째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재벌 3세, 재벌 4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돈으로 다 해결해서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해자인데 저는 피해자를 죄 없이 죽어버린 우리나라의 사극을 봐도 마찬가지. 힘이 없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끌어다가 그렇게 해버립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도 그랬고 박정희 정권도 그랬고 전두환 정권도 그랬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 다음 때 정권들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함을 짓고도 죄를 짓고도 자기의 권력으로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하는 질들. 그리고 모독합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모욕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그래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어렵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하나님 인정합니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부자들의 행위는 업신여기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법정에 세워놓으며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부자들의 조건들이 봅니다.
가장 먼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자이고,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자이고, 건강한 사람도 부자입니다. 가정 환경에서 부부가 부자입니다. 부모가 부자이고 자녀가 부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부부는 그 권력을 지 맘대로 행합니다.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때리고 30년 전부터 매 맞는 남편 슬슬 나왔어요. 아내에게 매만 점점점 아내로부터 폭격,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물리적으로 진짜로 맞는 사람. 남자들은 힘 있다고 해왔으니 부부가 폭력을 행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폭력을 합니다. 이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해버립니다. 거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녀, 이래도 마찬가지고 인맥, 지연, 학연, 단체 뭘 이용해도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부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부자, 자기 정욕과 욕심의 마음의 중 자아를 가지고 부득도 우기는 부자. 부자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미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차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배 있는 사람은 차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제 덩어리입니까? 그 자체이십니까? 인정이 안 되면은, 그것이 고백이 그렇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별의 삶인 거예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주시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차별하여 무시합니다. 차별하다, 차별하지 않아. 엄마는, 아버지는 나를 차별했습니다. 부모들은 대개 내가 누구를 차별하니, 손가락 5개에서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니?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차별을 했어. 맞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렸어.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그런 합리화가 아니라 해버렸어라는 고백이 있는 진정한 부모입니다. 나는 너에게 폭력을 가했어. 내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현하고 거짓을 너에게 심어주고 가짜를 가르쳐주고 괴롭혔어. 너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안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함을 고백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차별하고 있는 차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인지하실 바랍니다. 내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나와 사귀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진리를 살고 있지 못하고 자기 편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는 관념적인 천국만을 외치고 있는 사람, 차별하다. 1절에서 2장 1절에서 차별하는 이 명사를 봤습니다. 이번엔 동사가 나왔습니다. 야고보서에만 쓰여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쥐돈명의 얼굴, 학벌, 외모로 판단하다, 불공평에 대해 차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불공평함.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 뭐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하마르티안 에르가제스테라고 해서 하마르티안은 죄, 에르가제스테는 범죄하다, 죄를 그냥 행하다. 이 원 의미는 뭐냐면은 반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안을 벗어나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반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는 사용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쓰여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에르가제스테라는 이 동사, 이거는 어떤 일을 하고 생산하고 실행하는 것, 죄를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죄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 뭐라고? 이미 죄를 범했다. 미워하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죄를 범하고 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온 율법이다. 전부 다.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눈앞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눈앞에 있는 부모를, 교회 지체들을, 눈앞에 있는 불신자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범죄자로 율법이 범죄자로 판정해 놓은 거다. 율법이 범죄자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는 건데 차별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자가 간음을 하며 살인했다면은 살인한 것이다. 이 단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된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이미 야단과 꾸준히 확정된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범죄한 사실들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범죄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파라라는 전치사와 안티라는 대항하여 바시스라는 단어는 발걸음, 보행이라는 합성을 합니다. 발걸음이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자, 양 같아서 갈 길로 가버린 것처럼 이 범죄자는 벗어났기 때문에 범죄자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뭘로 그렇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하신 것과 동일하게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습니까? 맨날 질문할 게 없어서 이런 것만 질문하십니까? 이제 식상합니다. 좀 좋은 질문, 좀 신선한 질문을 좀 해보면 좀 생각이 바뀔 건데 왜 맨날 이런 정말 이 원초적인 것만 질문하십니까? 이 질문에 온전하지 않는 이 차별하는 사람, 범죄한 사람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와 가치를 예수 자신과 같이 당신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내는 좀 받았으면 됐지. 지금도 받고 있으라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랑하고 있는 뭔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원인은 근거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의 대접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관계와 질서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귐 속에 있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가 당신의 이웃의 존재와 가치와 동일합니까? 나와 너의 존재 가치가 동일하냐면 너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너보다 조금 부족합니까? 우월과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미 범죄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곧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당신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또는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존재로만 대하고 있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당신을 대접하고 섬겨준 그 가치와 존재로 너를 대접하고 섬겨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부, 부모, 자녀, 교회 영적 부모, 지체 등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해 주신 행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이웃을 차별과 무시와 손해와 분열과 무질서와 지배와 분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은 이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섬김과 협력과 용기와 힘을 주어며 세워줄 대상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대상입니까? 대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는 머리는 그런데 실제는 아니십니까? 미움과 욕과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양으로 말하고 행하라. 심판을 받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나 내가 율법을 이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됩니다.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실제로 말하고 행하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하는
나는 아버지 일을 보고 아버지가 알려준 것만, 보여준 것만 한다.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에 그 자유를 주고 완전한 율법을 의미 깊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왜 너를 사랑해야 될 대상일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자고 범법한 자고 범죄자라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충 사는 겁니다. 관심 없이. 그러니 변하질 않습니다. 스스로가 변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너 잘 대해줬지? 내가 이렇게 잘했지? 내가 이것 좀 해줬지? 이건 스스로 변하고 있는 거. 이건 윤리와 도덕일 뿐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회봉사를 해보십시오. 효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이지 나머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 둘 다 명령을 법을서 현재를 삽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명령하는 거예요. 행하고 말하고 행하라. 지금 여기서 꼭 해야 될 것입니다라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순종함으로 이 율법이 실행되어진다. 따라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율법을 실행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 더 이상 범죄함이 통치를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통치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율법의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속에서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걸 행해서 내가 어떤 부가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행하는 겁니다. 율법이 범죄를 알게 해주고 그 범죄함을 들춰내며 그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삼위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를 깬 범죄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온전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여 지속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범죄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율법이 죄를 범하게 해서 우리를 심판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해서 죄를 알려주고 범죄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인생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해주시는 것. 당신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 또는 성경의 율법 몇 개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행함으로 당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율법 중 한 가지만 범해도 당신은 삼위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즉시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에 이르고 즉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여 다시는 범죄함이 없었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무시한 것이 이웃을 위한 것 너 잘되라 나의 분노는 당연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합리하여 범죄함이 없다고 우기며 죄의식이 흐릿합니까? 마태복음 5장을 지난 주일에 전부를 하려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부분은 못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을 일컬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없애면 안 됩니다. 또 22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눈앞에 누구길래 나는 그렇게 차별할 수 없는 자일까? 그들은 나로부터 차별받을 수 없는 자일까? 차별하는 자에게 가해자다. 가해자는 심판을 받는데 지옥불에 어리석다고도 할 수 없고 바보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분노하면서 바보란 말 안 썼어요.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나는 어리석단 말 안 했어요. 그냥 짜증냈을 뿐이지. 또 그런 우김 속에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율법은 죄를 일으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 알려주어 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창조 목적과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알리시는 삼위 하나님 자체이며 수단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를 온전하게 행하는 지표와 기준이며 은혜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범죄함이 드러날 때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아니면 범죄하지 않았다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기쁨으로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님의 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빛 가운데 사귐을 누려 관계일서가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접대로 대접해주는 것이, 나를 섬겨주는 대로 섬겨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 용납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들, 영상들에 꼭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임석현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한 번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방해해버렸어요. 그의 지체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습니다. 또 그 범죄에 대해서 그 크기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겁니다. 떠들고 말하고 하는 것이 사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신같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범죄자다. 율법을 어겼다. 교회의 관계와 질서를 깨버렸다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범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 방해자가 되었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을 빈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 죄가 잘하고 있다. 죄가 잘하고 있으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년 동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식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죄가 잘하고 있는데 죄를 잘하고 있는 거 모르고, 범죄도 모르니 당연히 사망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값비싼 삶, 이 땅에서 덤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처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들어가시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요문하시는데 거절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 죄의식을 갖고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